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번 한 주가 평안하시고 주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혹은 그 이전의 팔레스타인 역사를 보면 침략과 침범이 자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은행이나 혹은 이런 맡겨두는 데다 맡겨두는 게 보물을 맡겨두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비밀한 장소에다가 보물을 숨겨두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겨둔 보물을 알고 있던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자녀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물은 그냥 잊혀진 채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잊혀진 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에 일을 하러 갔어요. 아마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니까 자기 밭이 아니라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겠죠. 일을 하다가 그 밭 가운데서 이 잊혀진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물을 발견하고는 다시 숨겨둔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또 어떤 진주를 찾는 장사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의 많은 진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진주를 찾다가 진주 장사가 더 좋은 진주를 찾다가 정말 예상치 않게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진주의 값어치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알아요. 그래서 그 진주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고 배경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당시의 진주는요,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전이거든요. 다이아몬드가 사실 결혼 예물이나 보물로 쓰여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 진주가 그 전에는 제일 비싸고 귀한 것이었는데 어떤 진주는 성 하나 전체를 팔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진주도 있었대요.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TV 채널을 막 트는데 TV 채널 틀고 돌리다가 이제 홈쇼핑이 딱 나왔어요. 근데 구성이 정말 대박이에요. 구성이 정말 좋고 정말 가격도 막 좋아요. 평상시에 또 노렸던 거예요.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사기 위해서 생각을 막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못 샀어요.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서 사라지나요? 아마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 거예요. 그거 사야 되는데 언제까지였지? 기간이 언제까지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지? 나한테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얼마였지? 이걸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납니다. 소위 말하면 꽂히는 거예요. 여자분들 그런 경우 있으시죠? 어디 아이 쇼핑 나갔다가 그냥 기분 전환 겸 어디 쇼핑 나갔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백이나 혹은 다른 액세서리나 이런 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계속 생각나요. 누워도 생각나고 일어나도 생각나고 설거지할 때도 생각나고 공부할 때도 생각나고 일할 때도 생각납니다. 여기 우리 자매님들 별로 안 그러신가 봐요. 뭔가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이 계획을 세우죠. 돈을 모은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먹고 싶은 걸 안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걸 삽니다. 그 살 때 주저하시나요? 아마 안 주저하실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걸 얻는다는 그 마음에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서 그걸 살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혹은 또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너희는 천국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천국은 어떤 것이냐? 너희는 천국을 정말 귀한 것으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천국에 관한 여러 비유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비유를 듣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천국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천국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으로서의 천국에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또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이 지상에서의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서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분투하고 노력하고 싸워 나가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처분하고 그것을 얻는다면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천국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사실은 관심 가지고 봅니다. 저 사람들이 천국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저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처럼 사는지 아닌지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지 안 사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건물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사실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정말 그렇게 내어 던지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모든 훌륭함이나 능력이나 혹은 잘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만났던 천국이고 바울이 소유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인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발견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밭의 보화를 탐사해서 막 이렇게 찾고 찾아가지고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우연히 일하는 자리에서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써서 일하던 자리에서 그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거는 내 거가 아닙니다. 남의 거예요. 남의 밭에 소유되어 있는 남의 것입니다. 그 밭 주인이 모를지라도 그 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보물은 그 밭 주인의 것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잘 덮어둔 다음에 기쁨으로 돌아가서 걱정이나 근심이 아니라 내가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이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이 우연찮게 발견한 것, 이 우연찮게 내 눈에 들어오고 우연찮게 내 일하는 가운데 나에게 다가온 이것을 내가 꼭 취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연찮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우연찮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세요. 그 얘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아멘 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의 천국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함께 해주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지상에서의 천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가를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지상에서의 천국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뜻에 맞게 드려져야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의 천국, 이 진주 장사가 발견한 것은 찾고 또 찾다가 발견한 거예요. 진주 장사니까 진주를 보려고 다닐 거 아니에요. 어디에 좋은 진주가 있다더라, 어디가 좋은 진주의 생산지더라 그러면 그 진주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 진주를 볼 겁니다. 이 진주가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이것을 소유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이것을 따져보면서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러다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을 해요. 야, 이거는 정말 내가 봤을 때 최상의 진주이고 내가 봤을 때 이 진주를 소유하는 게 정말 좋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진주를 사는 겁니다. 진주 장사니까 다른 진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진주, 모든 진주들을 팔아서라도 이 진주 하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걸 말합니다. 보는 눈이 있는 걸 말해요. 의도적으로 찾아진 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연찮게 발견된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고르실 때 어떻게 고르시나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나오시지 않으시죠? 우리 교회도 오며 가며 많은 분들이 드나들기도 합니다. 또 이곳에서 이 얼빙 지역만 해도, 또 이 달라스 지역만 해도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들을 찾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찾을까요? 이 교회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 교회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한 교회에 정착을 하기도 하고 또 떠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데 그렇게 마음을 쓰시고 그렇게 내 가진 모든 것을 투자를 하십니까? 내 모든 것과 바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샀는데 그 샀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바꾸어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바꾸어도 좋다, 나는 기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새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때로는 관원으로, 때로는 젊은 부자 청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은 똑같아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냐? 예, 지켰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저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준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이유는 그가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는 영생과 자신이 가진 재물, 자신 개인의 삶을 바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 용기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그 명령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하늘의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더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이 소중함에 대해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를 한번 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차기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경쟁자가 등장했는데 이 경쟁자지만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왕과의 관계가 틀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숨겨주고 도와줍니다.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다윗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 우정의 가치가 자신이 가질 수 있고 가져야 되는 왕권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아실 겁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바단 아람에 가서 만난 사람이 라헬입니다. 라헬을 만났어요. 라헬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불꽃이 번쩍 튀었죠. 불꽃이 번쩍 튀고 마음에 그냥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했나요?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얻으리라. 근데 가지고 있는 간 거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촌 라반하고 외삼촌 라반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가 라헬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얻고 싶으니까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라반 삼촌이, 외삼촌이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척하면서 긴 시간을 제시하죠. 7년을 제시해요. 7년을. 여인 한 명을 얻기 위해서 7년의 시간을 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라헬을 얻었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됐나요? 외삼촌이 사기쳤어요. 아시죠? 바꿔치기를 했어요. 라헬을 준 게 아니라 큰딸 레아를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야곱이 속은 걸 알고 외삼촌에게 따지니까 외삼촌이 또 그 동네의 법을 들먹이면서 다시 7년을 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7년을 또 일해요. 한 여자를 얻는데 몇 년 걸렸어요? 14년 걸렸어요. 야곱의 젊은 청춘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야곱의 심정은 어땠는 줄 아세요?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왜요? 사랑하니까. 정말 얻고 싶으니까 7년을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던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단순히 음료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마시는 모든 마실거리를 관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왕하고 자주 얘기했겠습니까? 왕 측근에서 왕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정말 대제국인 페르시아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권력과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리고 살던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가 저기 반대편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소모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다른 사람들을 먹여가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가 그 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왕 옆에서 명예와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그곳에서 내 재산을 소모해가면서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게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바꿀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은 도망가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또 찾아와서 떡 달라고 또 그랬거든요. 그리고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있으면 굶어 죽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주시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참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라고 떠나갔습니다. 남겨진 건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만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사옵나이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영생의 말씀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따라갔어요. 물론 그렇게 따라갔어도 예수님을 배반도 하고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도망도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시작했죠. 왜 그럴까요?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정말 바꿀 만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캐리어와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바꿀 만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얘기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능력과 그 전능함과 그 무소부재하심을 가지고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찾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른 줄 아십니까?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주셨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케 하시려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주시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천국을 맛본 사람, 또 그리고 이 천국을 값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천국을 전하려고 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고대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려면, 이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대가가 아니라 천국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발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우리의 재물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뜻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값어치 있게 여기느냐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께 꼭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부족하셔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그 천국을 내가 누려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에 내가 살아도 그것이 천국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마치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내어놓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의 사정과도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우리도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바꾸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천국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라도 바꾸겠습니다. 주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준비하러 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